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00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간은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고 그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을 경험한 욥이 바라본 인생은 짧고 또 한 번뿐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라는 것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또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짧은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이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 즐거웠던 것들, 또 은혜들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고백도 욥과 같습니다. 인생이 걱정으로 또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앞서 말한 꽃과 그림자같이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왜 굳이 주목하셔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시냐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 같이 그를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깨끗할 수 있겠냐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깨끗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날수를 정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사는데 그 품꾼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이 품꾼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그 남은 시간 한번 마음껏 살 수 있게라도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람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을 삼자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이 고통으로 어차피 끝날 인생 좀 쉴 수 있게 좀 자신을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나무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나무는 이 찍혀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계속되고 또 뿌리가 죽고 또 줄기도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옆에 물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인간의 생명은 희망이 없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인생에는 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비교할 때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오직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은 짧고 또 한 번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인생은 걱정만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자신의 마음껏, 그래서 그 고통이 없이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정말 절정에 있다면,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르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짧습니다. 욥과 같이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한 시간을 살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걱정만 가득한 세상, 걱정만 가득한 인생, 고통으로만 가득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욥의 삶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욥의 인생이 정말 걱정과 그 고통으로만 가득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그 동방에서 제일 으뜸되는 부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즐거운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욥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복, 그 기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추운 시간을,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욥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닥쳐왔을 때 그 시간들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 심리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도 포함이겠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일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선택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